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우리 3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좀 더 힘있게 다 찾으시면 아멘. 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원래 이렇게 추석을 마치고 나면 너무 즐거운 나머지 이 주일 예배가 좀 이렇게 힘을 이렇게 빼져 있는 상태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때 힘있게 예배하십시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인생을 항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항해가 거친 항해라는 거죠. 이 거친 항해를 홀로 항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동체로 항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배가 있지만 가정 안에도 가보면 마치 홀로 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우리 공동체로 있지만 이 공동체에서도 홀로 항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항해를 가다 보면 언제나 인생의 항로에는 언제나 바람과 파도가 불어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오고 밀려오기도 하고 바람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 잔잔한 파도나 바람이 오면 그 파도를 타기가 되게 즐거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저 서퍼들이 저 정도면 잔잔하지 않나요? 근데 엄청난 파도인데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저 파도 타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저렇게 바다를 겁내는 바다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항로에는 저렇게 즐길 수 있는 바람과 파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뒤집을 것 같은,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런 배를 뒤집거나, 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은 몇 년 전에 쓰나미가 몰려서 일본을 뒤덮었던 그 아픔이에요. 근데 저 영상을 한번 보면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파도를. 근데 파도가 멀리서 보니까 작게 잔잔하게 오는 것도 좀 보였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다가 죽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거든요. 인생의 항로는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완전히 침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질문이죠. 이 파도는 도대체 누가 일으키느냐라는 거예요. 파도는 누가 일으키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파도는 누가 일으킵니까?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켰다고요. 예, 맞아요. 두 개가 있는데, 두 주체가 있는데 첫 번째 주체는 뭐냐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파도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위험한 파도를 막 만듭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강맹함으로 막 큰 파도, 큰 쓰나미를 막 몰고 와요,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잔잔한 파도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이 파도를 유지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뭐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과 동시에 강력한 바람이 몰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인데, 바람이 불더니 사망이라는 파도가 누구를, 이 하와와 아담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파도를 누가 일으킨 거죠? 우리가 아니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 바람과 파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세대 속에 이 바람과 파도가, 심판의 파도가 계속 인간들에게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질투함으로 뭐 해버리냐면 살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지 않고 죽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예소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뭐냐면 세겜에 머물다가 정말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정말 몹쓸 짓을 당하는 어려움을, 파도를 당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데도 뭐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만 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막 보냈는데 뭘 하는 거냐?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다가 두 나라 다 망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일으킨 이 파도를, 인간이 일으킨 이 바람을 잠재우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노력을 하셨죠. 맞나요? 하나님은 바로 바람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뭐냐면 끊임없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 기회를 못 살릴 때 하나님은 뭐냐면 그 파도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걷지 않으려면, 자,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가요? 맞죠? 그런데 이 파도를 이겨먹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려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파도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파도, 바람과 파도 중에는 나의 바람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파도로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인데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왕의 대로로 7일 길로 걸어가면 되거든요.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내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의도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어요. 매일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면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없느냐? 전쟁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전능하다, 이거를 물도 보내주시고 메추라기 만나도 보내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여주, 이거를 경험하면서 아말렉과 싸우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맷집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주는 곳이 바로 뭐냐면 광야였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바람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주신다. 따라서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바람과 파도를 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신앙은 풍랑이라는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과정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바람과 풍랑은 누구에게로 다가가기 위한 길이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물 위를 걷는 신앙이에요.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 위를 걷는 신앙. 오늘 우리 찬양처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겠죠. 어느 게 더 신날까요? 어느 게 더 기적 같아요? 저는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밟고 가는 힘,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구절 그대로 나누세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밤 사경, 즉 새벽 4시까지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서, 수리가 떨어진 한 가운데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맞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난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떤가요? 원어로 신문을 당하다, 그 다음에 괴롭힘을 받다, 그리고 짓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문을 하지? 그래서 막 짓누르는 듯한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로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을 해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재촉을 해서 어디 가면 너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오늘 성경 위에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 때 몇 명이 있었냐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만 하더라도 10,000명의 인원을 보내는 걸 배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제자들 다 서 있어, 다 같이 하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냥 다 가, 빨리 배 타, 빨리 타, 그리고 배를 건너가,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썩 내키지 않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배를 탔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예수님 만나면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즈음에 갑자기 바다에서 뭐가 냐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뒤집힐 정도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밀어넣는 바람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피할 길 없는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녁 즈음부터 언제까지? 새벽 4시까지 죽음과 생존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이 사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촉을 해가지고 너희들 바다로 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냐면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볼 때는 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야, 이 바다 건너가면 주님과 함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너무 행복할 거야, 막 꿈꾸고 있는데, 그 행복했던 기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구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데 이 바구니가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기한 걸 보고 갔는데 바다에서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 멘붕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은혜의 온기, 기적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를 어디로 밀어내면 억지로 바다로 밀어넣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2016년도 8월 달에 전교인 수련을 했습니다. 1월 달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때 막 부흥도 엄청나게 되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수련을 다 행복하게,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최고로 행복했던 수련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이 지나고 10월 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저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파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바람과 파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짜 오늘 고난당하다, 신문당하다, 고통당하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바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왜 꼭 이런 방식이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었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이것도 안 되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제 안 쓰시는가 보구나, 나를 버렸구나, 나를 떠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다,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뭐 누구 때문이다, 누가 뭐 했다, 이런 이야기는 일단 이거는 이 풍랑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괴로울 때 괴로운 것은 괴로운 거예요. 여기는 목사든 집사든 누구도 아무도 상관없어요. 다 괴로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이 불던 그때에도 좀 폭풍 전야와 같은 우리 교회의 이 상황 속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과 안 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왜 내시냐는 거예요. 좀 일찍 오면 좋지 않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냐? 새벽 4시쯤 되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어떤 바다냐면 바람과 풍랑이 요동치는 바다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주님은 지금 잔잔한 바다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치고 있는 그 파도를 넘나들며, 아니면 어쩌면 파도를 타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봐요. 어떻게 그 파도를 타고 오셨는지. 근데 왔어요. 여기가 무엇을 보여주는 부분이냐? 예수님은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파도를 타는 분이시고 파도를 조절하는 분이시고 파도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파도, 여러분 내면 안에 일어나는 파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파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일으키셨다면 그 파도는 주님만이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뭐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와 무서워 이런 거죠. 너무 무서워.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을 심하게 겪으면 작은 바람이 더 놀랍니다. 우리가 산기도를 한번 가면요, 산기도 가려면 산에 올라갈 때 되게 무섭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신 분이 이제 무서워요. 막 나무 한 개 뽑아라는데 나무 뽑기는커녕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눈을 감고 기도도 못해요. 그 눈 뜨고 막 주여 하고 있는데 뭐죠? 이런 소리가 나면 그냥 온몸에 그냥 드드드드 하면서 뭐 이 닭살이 탁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무서움과 무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작은 것들에도 막 놀라게 돼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어제 대단해 보였던 사람이 오늘 한정없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별 것도 없어요. 그 인간 안에 누구도 포함되느냐? 저도 포함된다고요. 할렐루야. 다 그래요. 저분은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러면 안 돼. 다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이 불 때 그 위로 걸어오셔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주냐?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로를 어디서 받나요? 윤복희가 여러분 이랬는데 그 이 말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위로를 주었다면 지금 우리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걸 거예요. 우리는 위로 줄 수 없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바람과 파도가 내면 안에 일어나든 가정에 일어나든 누구에게 일어나든 이 파도를 잠재우고 위로를,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이 일으키신 거니까 위로가 필요하면 그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되냐? 예수님의 음성이. 안심해. 나야, 나 예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 들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채워지면 웬만한 것들이 다 시시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흔들렸다가도 에이, 주님 알아주시는데요. 이걸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위로해주고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자기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레마. 지난주에 있던 것처럼 보편적 메시지. 그러나 또 뭐냐면 나에게 주는 메시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각각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뭐 해야 돼요? 열어야죠. 누구에게? 주님께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열 수 있느냐? 진짜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의지,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만져가세요.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큰 파도, 죽을 것 같은 이 감정, 힘든 안 돼, 내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는 의지, 이 일그러진 지식, 이거를 누가 다 헤집어서 치유하셔? 주님이 하셔요. 어디 가서 답을 찾으세요? 자꾸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요 답 못 찾아요. 이거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한 연합적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람과 풍랑으로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일으키신 바람과 파도를 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그래요. 저만 타고 있나요? 우리 공동체는 예배당 이전과 그 다음에 건축이라는 걸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파도는 누가 일으켰나요? 사람이 일으켰나요? 누군가가 막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이거는 주님이 일으키신 파도예요. 그러면 뭐냐?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죠. 예,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마무리하실까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하시죠. 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저의 영역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역을 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영역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에 일어나는 파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타세요. 그 파도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요, 바람과 파도가 오면 그냥 한 번은 처음에는 이러다가 두 번째는 그냥 웃어요. 이거는 웃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비웃는 게 아니라 주님 일으키셨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촉해서 뭐라 넣었는데.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뭐냐면 두렵죠. 막 고난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찾아오시잖아요. 그 두려움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이 한 현실 속에서, 의학적으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안심해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어섰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따라,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힘이 막 나요. 오병이어처럼. 그런데 그거는 그거예요. 땅을 주신 것까지예요. 그 다음은 또 뭐냐면 파도를 걸어가야 돼요. 타야 돼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때 어떤 생각이 되면 두 가지가 생겨요. 자신감이 넘치든지, 주님이 하시네, 이제 그냥 하자 막 이러든지, 아니면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하나는 어디면 주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다 알아서 하신다, 나는 뭐 그냥 빠진, 이게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이때 이제 또 새로운 미션이 주어질 때, 주님,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잖아요. 이 질문이잖아. 이 질문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9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 저는 이 베드로가 참 좋아요. 앞에까지 유령이다 하고 고함치고 두려워하다가 주님인 걸 알고, 주님 거기서 뭐합니까? 나 좀 물 위에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파도가 치고 있다고요. 막 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위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발 빠지기 전에 올리고 해서 걸어갔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스릅니다. 다 땡깁니다. 근데 걸어가요. 흔들리면서 걸어가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여전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으면서 반드시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보느냐? 반드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한 곳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씀하시면 와오라고. 와. 그럼 말씀이 꼭 던지는 거죠, 몸을. 그리고 어딜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 다 넘어지느냐? 어느 순간 되면은 다 내공로가 생기고
나의 열심이 생기고 나의 의가, 저도 그래요. 나도 막 내 의가 생기고 막 내가 뭐 다 굉장히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근데 그때 누구의 시선이 떨어지냐면 예수님과 나의 시선이 탁 비껴나가요. 그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여전히 불고 있는 바람이 나를 압도해버려요.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도록 구원받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존하고 주님 보도록 구원받았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사업을 할 때도 주님의 관점으로, 이런 거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상우 목사하고 일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을 왜 했을까?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 이번에 장모님도 만나고 우리 어머니도 만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간 부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게 나이주신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뭘 유지하려고 하냐면 그냥 오늘 하루 살려고 유지해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집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거 건축 이것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가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제 10시쯤 가면서 스스로에게 그랬어요. 오늘 하루 잘 살았어. 너 잘 살았어. 근데 뭘 잘 살았어요. 거기에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가 뭐 다 온전한가? 여러분 다 온전하신 분 있나요? 저가 온전하면 여러분들은 다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 공격하고 뭐 비난하고 다 할 거거든요. 근데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보면서 뭘 바라봐야 될까? 라고 할 때 예수밖에 더 있나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 이렇게 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파도도 타고 가는데, 아니면 갈라놓듯이, 믿음이 없을 때는 갈라놓으세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걸을 때 뭐냐면 주님께 시선을 놓치니까 바람이 보이죠. 현실이 보여요. 숫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빠져가죠. 근데 여기서 뭐냐? 훅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빠져가는지라. 허우적거리고 허우적거려서 결국 물이 꼴딱 들어갔다 나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순간이어도 예수님 놓치면 내 생각, 내 감정, 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하고 다르지 않던가요? 참, 여러분, 이 큰일을 앞두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요. 이번에도 뭐 하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년에 자기 은퇴로 결정 났고 다 준비 다 끝났으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냥, 저는 이 하나 교회 주님이 뼈 묻으라 할 때까지 끝입니다. 저는 이 교회입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시험이라는 것들이, 유혹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뭐냐? 주님이 일으키신 파도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파도 속에서 내가 좀 더 드러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다. 지금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 봐도.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두려움에 사람이 빠져든다, 빠져간다.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옷도 젖고 머리도 젖고 숨도 못 쉬고 꼴딱꼴딱 하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린다.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 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저는 기도할 때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 날 그 이유를 놓고 기도해요. 왜?
그 이후 때 춤추거나 다 이뤘다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는 증폭되어지지 기도는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 빠져갈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빠져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아니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래. 근데 여러분, 빠져가고 있을 때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빠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대요. 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쭉쭉쭉 빠져가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나요? 안 불러요. 여러분, 은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빠져가는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를 안 거예요. 아는 사람은 뭐 하느냐, 바람이 불고 내가 내 허물과 부족함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허물과 부족함으로 빠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냐, 주여 저 사람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겠죠. 주님이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인데 전능하신 주님,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빠져 죽어가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나요?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외침 속에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감동이었는데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짧은 요청에 응답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뭐 해요? 빠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너가 빠진 이유는 너 의심했기 때문이야. 너 그 바다 풍랑이 일어날 때 부르짖었어야지. 내 기도에 다 들려. 너 그래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들어갔다 나와야 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뭐부터 하시느냐, 손잡고 건져서 딱 건져가 생명 구원해 놓으시잖아요. 저는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방식은 판단보다 긍휼이 먼저 가요. 아멘. 긍휼이 먼저 앞서요. 왜냐면 우리 가늠한 여인도 뭐부터 해요? 돌 맞아 죽어야 돼. 뭐부터 해요? 긍휼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뭐냐면 지적을 해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품으시지만 지적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추석 때 아멘 하다가 뭐 이렇게 혀병 나거나 뭐 이런 분들 없으시죠? 뭐냐면 지적하지 않으세요. 먼저 긍휼을 하시고 지적해요.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마. 이 사람에게도 뭐라면, 야 너 믿음이 너무 작잖아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작대요. 여기는 뭐냐면 크기를 해요. 어떤 데는 다른 성경에 적다고 해요. 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는 크기를 이야기해요. 믿음이 뭐냐면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주님이 이 지적을 할 때는 너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내가 파도를 일으켜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여줌으로 너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네. 그러면 앞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하실 수 있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에는, 여러분을 볼 때는 믿음이 요만한 분도 있고요, 믿음이 이만한 분도 있고, 믿음이 이만한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이 이만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좌절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믿음의 크기가 이 종지기 같은 거냐 아니면 진짜 크냐, 이거를 보면서 주님 앞에 실험을 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감당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이 좀 믿음이 좋았고 저는 10,000명인 교회 목사로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축할 때도 10,000명이 들어오는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야, 이분들은 믿음이 되게 크다. 근데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왜 우리는 항상 100명의 선에 머물러 있을까? 왜 150명으로 못 넘어갈까라고 할 때 답은 딱 하나거든요. 뭐냐면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은 뭘 하는 거냐? 주님 주세요. 나는 나의 일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사람 키우는 거잖아요. 사람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한다? 주님 하시는 거고. 주님이 너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저는 네
뭐 슬프지만 내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의심에서 빠지다가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손 잡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냐면 웃으면서 일어나, 여기로 와 베드로, 여기로 와.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야, 너 믿음 너무 적잖아. 이 파도를 봐봐. 오병이어 봤는데 네가 이렇게 믿음이 적어? 야, 오병이어를 일으킨 난데 이거 바다 이거 뭐라고 그러니? 나 좀 믿어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확실한 그 신뢰가 있으면요, 바람이 올 때 뭘래 하냐면 두렵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근데 그 파도를 뭐하고 있냐면 타요. 여러분, 아까 서핑도 뭐냐면 타는 사람이 파도를 타지, 갈 때 바다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못 타죠. 근데 한번 해보. 근데 이게 안전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발목하고 다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탁 타갖고 가서 한번 올랐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우리 예전에 제주도 가서 우리 청년들 바닷가에서 서핑 타니까 막 가다가 자빠지고, 근데 넘어지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그 파도가 아까 그 큰 파도처럼 부는 바닷가에 있으면 그 친구들은 못 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파도를 타게 하셔요. 그리고 있다가 믿음이 이제 좀 바람을 타고 뭐 시련을 겪고 믿음이 좀 커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우리 교회 갈 때 남동구 주셨다가 조금 이제 우리 믿음이 생기니까 요거 주셨다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감당할 만하니까 또 어떤 게요?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회기원회한테. 아니 뭘 지금부터 5년을 기획하고 뭐 10년을 기획하냐고. 우리가 내일이 우리 날이냐고. 그냥 오늘은 그냥 오늘 사는 거라고. 오늘 주님 앞에서 주어진 지혜와 그 합당한 것과 그 너머에 계시는 파도 타는 것을 가면 된다고. 그 다음에 넘는 것은 그 다음에 몫이죠. 저는 그 이야기했어요. 아, 내 뒤에 오는 목사는 좋겠다 그랬어요. 저는 딱 지지작거려 놓고 말판에 갈 거니까 좋겠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그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바람은 예수님이 함께 올라야 그쳐요. 여러분의 가정의 바람은 예수님이 함께 올라야 그쳐요. 우리 교회의 바람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야 그쳐요.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 예수님이 없는 판단, 예수님이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탈 때 바다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믿음이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힘을 가지고 오셨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저거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저 구절. 자, 저녁에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뭐 했어요, 주님이? 근데 그 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사경을 행하며 뭐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죽을 판인데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는 지금 직면하는 파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붙여주신 파도예요. 제가 그 파도를 잔잔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저 목사가. 여러분들이 그 파도를 타는 실력을 기르고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제가 저 등에 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인도합니다. 이러면 언제 큽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때가 있고 갈 수 없는 때가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바다로 보내셨을 때 이 예수님이 그 바다의 풍랑이 이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 왜 가느냐? 이 파도는 모든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그 파도를 통해서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클 수 있도록 판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뛰어놀아라고요. 두려워하든지 뭐 하든지. 인생은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아무 의지할 데가 없구나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거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뭐 가정을 막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하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뭐 이런 것들보다 뭘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다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뒤집어지죠. 그 뒤집어지면 그 누구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인 잘못은 저는 어차피 리더이기 때문에 전체의 책임은 저가 져요. 건축 이것도 결국 책임은 저가 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동력이 있어야 저는 잘 질 거예요. 누가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함께 짊어지고 대표성은 저가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는 누구냐? 부모님이시잖아요. 지금 저는 나 혼자 뭐 다 잘나 이게 아니라 나는 약해서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지지와 여러분의 것도 필요하고 저도 합니다만 뭐 하는 거냐? 결국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못 하도록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것을 기준을 뭘로 세우셔야 되면 우리 목사님이 어쨌든 기도하고 어쨌든 목회하고 어쨌든 성도들 돌보고 어쨌든 교회가 교회되도록 계획하고 이 정신이 온전히 교회에게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가 무슨 슈퍼맨 저는 슈퍼맨 아니에요. 제가 왜 슈퍼맨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부모가 애들이 20살 되고 25살, 30살이 되면 뭐 해야 되냐면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밥 청소하고 가끔가다 어머니 늦게 오시면 내가 일찍 시간 밥도 좀 하고 아들들이 딸들이 그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뭐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뭘 좋아하지 않지?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짜장면 사드려야죠. 그게 어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빼버리면 여러분과 저하고 왜 이렇게 살아요? 저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저하고 안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할 때도 나를 위한 교회를 선택을 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교회를 등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면 이곳은 여러분들의 사명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역할을 분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분이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저분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같이 막 고생해라 그러면 같이 가서 고생하는 거고 가서 네가 물 퍼주라고 하면 물 퍼주는 거고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파도라 제가 아까 말했던 10월 달에 왔던 파도를 맞아서 넉다운이 됐을 때 그 이후로부터 이 교회를 세워갈 때 문득 저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막 저쪽도 갖고 싶었고 이것도 하고 싶었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싹 다 막으시잖아요. 근데 이 예배당은 사실 저는 별로 진짜 선택지 중에 제일 안 원했던 선택지인데 하나님은 이곳이래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 그럼 이곳에서도 뭐냐면 제가 막 하고 싶은 거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나 마음에 조급함도 생기고 막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하면 나는 절대 일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바람을 주님이 일으키시면 그러면 그거 묻고 또 가는 건데 지금 오늘 발표까지는 오늘 바람 타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바람은 또 기도하고 가. 그래서 기도해야 이 배가 뭐냐면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 배가 좀 더 이제 키워졌어요. 사이즈 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 업을 할 때 누군가가 들어오면 파도가 일어난 사람들이 파도를 보면 어이구 무서워라 막 떨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괜찮아요. 파도 같이 탑시다. 갑시다. 그럼 그 사람이 저 사람들 뭐지?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왜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는 거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으니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보십시다. 시선 고정 5. 제가 하면서 내가 시선 고정 10 이렇게 하려다가 5분이 5시간이 아니고 5분이에요. 시선 고정 5분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안심하다. 다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거를 이제 계속 해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 숙제는 풍랑일지적기. 이번 주에 요즘에 나에게 있는 바람은 뭔가?
지금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고난당하는 파도는 뭔가? 그거 적어보고 그 파도 속에서 나는 뭘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배에 모시는 행동 한 가지. 근데 뭐 가정, 직장, 교회에 주님을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좀 잘못했는데 저기다 다 배에 예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나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삶의 현장에도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있어야 된다. 어렵지만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